감사한 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 대속하신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도망하다시피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서울에서 한 청주 정도 되는 거리의 도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해안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뭐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수많은 물산들이 무역이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로서 이제 그 당시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는 내륙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5만 정도 되는 그리스의 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곳에 또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항상 11절의 마음에 늘 언제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 의문이 되는 그런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것과 너그러운 것과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는 말과 또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과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사적인 게 왜 성경을 상고하는 거 연결이 되지? 뭐 이런 거 계속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베레아와 뭐 성경 공부 또 귀신론 뭐 이런 거와 연결돼 가지고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베레아 치게 되면 대부분 베레아 귀신론 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NIV 성경이나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이죠. 그 버전을 보게 되면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그냥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아하, 어쩌면 유대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는 겁니다. 회당에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회당에 들어갔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였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아마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생각해가지고 이제 NIV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ES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이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더 이제 고귀하고 신사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칠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선동하고 또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난동 부려가지고 또 야순을 끄집어내고 또
가가지고 시장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하고 하는 이런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도 이제 지역마다 독특한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도 사람은 이전투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아주 지독하고 아주 끈질기고 뭐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 같은 그런 아주 끈질긴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그런 기질이 이제 한경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사람도 뭡니까? 좀 깍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우리 한국 사람에도 있고요. 충청 사람들은 양반이다. 경상 사람들은 경상도 문댕이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종종 하고 있고 또 전라도 사람들은 예향의 고향이다 라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민사회 여기 이 미국에 있는 교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의 교민과 또 LA 교민과 또 아틀란타 교민과 또한 뉴욕의 교민 다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항구 도시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신사적이다라는 것을 볼 때 약간 질이 좀 낮은 그런 유대인들의 집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속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좀 더 신사적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다. 그래서 너그러운 예전에는 신사적이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너그럽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고 또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귀를 열어서 또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질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는 좀 약간 다른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겠죠. 또 약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강론했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가만히 듣고 저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 또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또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재판성에서 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허투루 그냥 두리뭉실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따지면서 정확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면 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신중하게 재판하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의 단어가 이 상고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늘 언제나 철저히 따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레아 사람이고 베레아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참 선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동일하게 한국 내에서 선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국 이미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게 우리 한국 선교인데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러냐? 양반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또한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만주 로스 번역인데요. 그 번역이 퍼져나가면서
그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아주 독특한 선교 역사의 독특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남인 학자들이 저희 광주 근처에 그 천진함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그 천주교 교리 그 서적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미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최초로 거기서 남인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100년 성당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다 모두가 참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고요. 아마도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까 말했듯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얼렁뚱땅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 뒤지고 따지고 그래서 분명히 확신 있게 믿고 변함없이 굳게 믿음에 서서 살아갈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기질 속에서 더욱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이 견고했음을 갖다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 유대인 가운데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의 귀부인과 또 남자들도 적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소식을 들은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80km 되는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갑니다. 이런 열정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또 때려부시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역시 계속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배를 타고 아덴, 지금 아테네, 우린 성경은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로 이렇게 가게 하죠.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서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였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은 저들을 도망가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는 그들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보면서 또 다시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들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그 일행을 핍박하고 또 도망가도록 하였지만은 그런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새로운 베레아에, 또한 아테네에, 또한 수많은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변함없이 증거하였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악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바로 알고 이 시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외치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장로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